저희가 사는 아파트 밑에 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종종 밖으로 나와서 소리를 치고 쌓였던 분노를 표출하곤 합니다. 술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분은 종종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무엇이 저렇게 자신을 성내게 하는 걸까? 분명히 깊은 상처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분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독 근래의 사람들은 분노를 많이 합니다. 오래전보다 분명히 먹고 살기 편해졌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이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실은 삶의 여건과 삶이 아무리 발전하고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분노와 성냄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한 사람이 성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1절에 기록된 성내다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뜨겁게 격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요나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뜨겁게 격분하여 분노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이 쌓이는 분노와 격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격분이 일어날 때 분명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것은 그 격분과 분노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것인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안이 되는 것인지, 슬퍼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리고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지금 나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소원하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항상 성도는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양방소통이요 양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는 진리입니다. 엄밀히 말해 내 뜻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되묻고 그 안에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마치 요나에게 4절에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분내고 있는 것이,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너의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이냐.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야타부라고 하는데 최선의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격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나를 이처럼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2절에 보면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분노의 이유가 뭘까요?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신들의 나라의 원수된 저 적국이 회개한 것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신 것 때문에 지금 요나가 격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에 있는 백성들을 멸하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이 아닌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소돔성에 의인 45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30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키는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기도하며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9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자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결코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이라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격분하고 분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죽기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요나에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요나가 격분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당해야 할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해서도 안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몰라서 분노하고 있을까요? 요나가 미성숙해서 그러고 있을까요? 요나가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에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미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분명히 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이미 사명의 출발부터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었어도 그것은 단순히 아는 것뿐이지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주장이 강하다면 그는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고 있는 건 제대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무엇을 둘까요? 저울을 두는 거죠. 저울을 두고 내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저울질하면서 스스로가 나눠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백교회 교우들은 바르게 아시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요나가 오늘 격분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죠. 가인이 단순히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격분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제사와 자신의 제물과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그런 격분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향한 미움과 성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격분하고 있어요. 그 격분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마치 오늘 요나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되묻고 있어요. 너가 지금 격분하고 화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그렇게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어찌미뇨? 바람직한 것이냐? 스스로가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만일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과는 멀어진 인생과 선과는 멀어진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사실은 가인이 고개를 들고 있지 못한 채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분노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자꾸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스스로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조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분노하며 다른 이들에게 분노의 모습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이 분노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한 채 고개를 들고 있지 못했어요. 실제로 지역깃을 제가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7절에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분노라면 왜 너는 얼굴을 똑바로 들고 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가인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분노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하는 마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생 아벨이 들어있을 때 쳐 죽인 것이죠. 아벨을 죽인 것이죠. 분노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동일하게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선한 열매로 맺어진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맺어진 적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알아요. 동의하여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그러나 그들이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는 마음은 분노의 마음과 이를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를 가는 쪽으로 선택하여 분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의 옷을 벗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의 분노도 합당한 분노가 될 수 없습니다. 요나는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무엇을 겪었죠? 처음 요나는 사명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많은 선원과 선장들이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요나는 죽음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죠.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죠. 그 안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3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점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요나의 회개가 거짓말이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고 애통했던 그의 그런 자세가 거짓된 자세였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한 고백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연약성이 있다는 연약성.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찬송했던 그 시간은 분명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의 안에 불현듯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주장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제 했던 우리의 회개, 어제 했던 우리의 충성, 어제 했던 우리의 순종이 아무리 여러분 크다 하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는 클 수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전 아무리 크게 헌신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 안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신앙생활 속에 깊이 기울여 보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크게 헌신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훨씬 큽니다. 어제 우리의 간절한 회개가 거짓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다시 넘어져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우리의 회개의 기도, 회개의 눈물은 거짓된 것이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했던 우리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연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성. 죄를 향하여 아파했던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내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 내가 주님과 죽으러 갈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지나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살아가 보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안 되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연약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용서와 긍휼입니다. 용서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역사입니다. 물론 심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훨씬 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 타락에도 하나님은 즉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리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도 가인도 죽여야죠. 맞잖아요. 그게 맞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으면 가인도 죽여야 맞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을 추방하며 표를 하나 주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하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이미 창세기부터 인간의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긍휼, 이삭에게 베푸신 긍휼, 야곱에게 베푸신 긍휼,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에게 베푸신 긍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헌신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훨씬 컸던 역사입니다. 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은 성경 어디를 펴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품을 요나는 지금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 자신의 국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상황과 관계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과 평안에 분명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구원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처한 문제를 두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오해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문제로만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넘어 제한받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 문제만을 두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문제를 넘어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제한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관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넓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 좁은 마음과 내 좁은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내 좁은 마음과 내 좁은 태도에 문제가 있죠. 마음이 좁아지고 태도가 좁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죠? 하나님도 좁게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좁게 바라보는 것이죠. 내 관점이 좁아진 마음과 좁아진 태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좁게 올바로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좁게 바라보는 것이죠.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요나의 분노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 속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성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넓게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커진다는 의미인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임하여 충만하게 바라보고 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옷을 벗겼죠. 자신에게 돌을 던졌죠.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향하여 격분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은 이 말이었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도 격분해야 되고 그도 분노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격분하고 분노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조금 더 들어가서 요나의 분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격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것이 요나의 좁은 마음과 좁은 태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 또한 하나님 앞에 지금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만 그랬을까요? 욥기를 펴보시면 욥 또한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인간의 연약함은 때로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고자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그것이 이내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출생과 인간의 죽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을 가지고 범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출생과 인간의 죽음, 인간의 마지막은 우리의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순종하며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떼씀과 억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긍휼을 끊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긍휼을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베풀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쉽사리 자주 그처럼 오래 성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더욱이 우리가 내고 있는 분노의 사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는 감정이요,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신광야 가데스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인간이 저렇게 완고하고 완악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홍해를 갈라주고 아무리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줘도 감사하기는커녕 또 불평할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며 왜 분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모세가 그 바위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2번 친 것뿐이에요. 화가 나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2번 친 것뿐인데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그런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행동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노여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과 그의 목적을 나타내는 분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다른 사람이 미워서 또는 우리 상황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분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입니다. 민수기 25장 7절,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2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미반 4,000명이었더라.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뜸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합니다. 음행이란 음란한 행동과 우상 숭배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지 않은 모습을 보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갑자기 손에 창을 들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창을 들고 분노하며 그 일들을 해냅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를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시편 106편 30절에 그때의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죽인 분노한 그의 행동을 좋게 여기시고 옳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합당한 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여겨질 만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는 뭘까요? 더러운 죄에서 돌아서는 분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넘어졌구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죄에 또다시 넘어졌구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죄의 구렁텅이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화가 나 있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없으면 똑같이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겠다 하면, 자녀가 그렇게 가겠다 하면 그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자랄 수도 없죠. 한 번도 스스로가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며 스스로가 배척해 본 적이 없는데, 믿음은 품어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가는 게 배척하는 거라고요. 균형 있게 배척하는,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깨달아 배척할 때는 배척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타협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타협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모습과 자세가 우리 인생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해야 하고, 또는 다른 이들과 죄 속에 빠져 멸망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하며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막 폭리를 취하는 사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 아니에요? 그런 순수하고 순결한 본질적인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고요.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고요. 거짓말하고 있었다고요.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고 있었다고요.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다 상을 들어 엎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의로운 분노입니다. 동일한 가치와 질적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그와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성격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분노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살아가다 보니까 분노에 휩싸여 사로잡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분노에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분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사람을 다 미워하고 끊어내고 분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를 포장해서, 진리를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배척해내고 밀어내려고만 하는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랑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사랑하며, 분노하며 주님의 마음을 잘 간직한 채 그 안에 균형 있게 바르게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 안에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해주는 곳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허물을 드러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할 줄 아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는 곳이지만 때로는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죄를 질책하는 일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의로우심, 지혜로우심,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합당한 분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나 또는 다른 이들을 미워하거나 나 자신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그 분노는 합당한 분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제 안에 분노가 휩싸였을 때 제가 이거 내려놓지를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벗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에 휩싸여서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 내 마음이, 문제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내가 갖고 있는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속히 풀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어내는 방법도 바울이 제시해 줬어요. 그게 32절에 풀어내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와 같이 하라. 그럼 풀어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라. 그것으로 풀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분노를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에게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감싸주신 것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신 것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완고하고 끈질기고 지독한 죄성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조속히 우리의 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내려놓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거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돼요.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것에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이들이 용서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미워지진 않는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생기는 분노가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이 조속히 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실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노를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